이 시간은 우리 한국 복음성가의 대부라고 불리워도 될 만큼 우리 복음성가의 1세대 저희 교회에서 2018년도에 10월 달에 그때는 수요 저녁 예배에 초청을 해서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거의 만 5년 만에 모셨습니다. 너무 유명하셔서 사실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좀 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수백여 곡, 제가 알기로는 400곡 이상 되시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즐겨 부르는 노래 나는 믿노라,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난 예수가 좋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의의 명곡들이 사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제가 큰 형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어제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또 뵈서 직접 우리 이정님 사모님과 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뵀는데요. 귀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해도 1시간이 부족할 텐데 제가 시간을 오후 예배 오늘 없는 대신에 12시 반까지 이상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10분, 15분 이상 하실 것 같은데요. 은혜 되는 대로 많은 도전 주시라고 이 시간에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빠야? 이 집사람? 맞아? 막내. 어쩐지 설레발 하고 다닌다 얘가. 제가 이 아이들이 그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도 볼 줄 몰랐어요. 바이올린의 어느 지파를 짚어야 음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훈련을 하면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러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은 연주를 해서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갖고 아무데도 쓰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주일날로 여기 와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요, 얘네들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시키니까 하고 있지 니들. 그치? 지금은 시키니까 하고 있지만 성장해서 이걸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르쳐놓은 게 아니야. 니들에게 다 써먹을 때가 있어 가르쳐놓은 거니까 그냥 여기 와서 대충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훌륭한 예배자로 너희도 목사님처럼 설교 한 번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은혜가 훨씬 더 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첫 번째 곡을 원래 고른 곡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PPT도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연주를 이 곡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돼. 뭘로 하냐면 이 오케스트라 여기서 연주할 때 제가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그 대신 맨 끝에 아카펠라로 할 그 후주를 얘들이 연주해야 되고 그거 빼고 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간주 쭉 다 가고 맨 끝에 너희들만 하는 후주가 없는 거야. 연주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악기 들어. 준비. 자, PPT 띄우시고요. 갑니다. 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지.
사람 축복하면서 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2절은요. 여호와는 너의 네가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여기 너는 되어 있지만 다 나로 바꿔서 2절을 불렀어.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옆 사람으로 나를 기름진 것으로 나를 길 축복하세요. 옆 사람을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엘피스? 엘피스 엘피스. 소망. 자, 나 따라다녀. 연습 많이 해서. 아멘. 너희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김석균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반주해 줬어. 아멘. 너무 잘 됐어. 다시 한 박수. 악기 놓고 일어서 넘어지지 않게 잘 놓고 일어나서 여기서 허리 아프니까 이쪽 가서 어디든지 앉아요. 그리고 내 얘기 오늘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 다시 걸로 가요. 앞에 앉아 어디든가 앉아서 목사님 얼굴을 잘 보고 은혜 받아야 돼.
앞쪽으로 앉아. 어디 뒤가 딴짓하지 말고. 자, 거기 그치. 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우리 인생에 함께 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사람이 다 없어졌다. 이거 멘붕 오는 거예요. 가족이 다 없어. 어느 날 나 혼자 남고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못 살아요. 돈이 어느 날 내 곁에서 다 사라져버렸어. 못 살아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쌓았던 모든 지식 어느 날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하게 됐어. 세상 못 살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단어를 핀셋으로 집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제가 맨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에 함께한 것이 뭐였냐면 부모였어요. 아버지가 51살, 어머니가 43살. 그 늦은 나이에 저를 태어나게 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저를 많이 돌보고 맨 처음 제 인생의 시작을 열어준 분이 부모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준 그 부모가 내 인생에 평생 함께 갔냐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그분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됐냐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을 몰라도 다른 분들을 몰라도 제 인생에는 아버지는 제 나이 9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삶이 장애를 갖고 아니 장애가 아니라 그냥 아파서 병석에 많이 누워 계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제 나이 1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대 때 얼마나 부모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 그런 돌봄을 못 주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가 제 인생에 함께라는 단어로 정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함께라는 게 부모가 제게 어떤 영향도 못 미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 신명기에서 끝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그 말씀 안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 함께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있었느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운 그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이게 이집트의 그 시대에 바로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그것도 히브리 사람. 무조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살았어. 살아서 그 아이가 3개월 후에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사이가 된 그 아이를 갈대상자 역청을 발라서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아이가 그 시대의 가장 실력자인 바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 건집을 받아서 왕자로 40년을 살아.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이후에
영적인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40년 사용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쓰내려가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분이 우리에게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까지 그게 유효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마디도 제가 제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갈 것인데 바로 야곱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를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은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신실하시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다. 찾아오신 그분이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단어가 신실하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행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최용덕이 작곡한 바로 이 찬양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인생을 떠올리면서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거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박수를 안 치실 때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함께 우리와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입니다. 모세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선찬양 목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네 부모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부모가 다 헤쳐왔던 그 길들은 내 손길이 다 있었듯이 네 인생에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손길이 보일 것이고 이기고 견딜 힘이 있을 거예요. 얼른 해결해. 개물리지 말고 얘들은 잘못하면 울기부터 해. 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엄청 받고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끊임없이 그저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자, 그럼 지금 제가 하나의 감정을 들려드릴게요. 1999년 5월 2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99년 5월 2일이면 벌써 24년, 4년 전 얘기인데 언제쯤 얘기해? 누가 그날을 기억을 해? 그날 태어난 사람 아니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7시 10분쯤 잊혀지지 않는 일이 생겨납니다. 제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옆에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하고 춘천에서 출발해 춘천의 오르막을 넘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로 출발해서 오르막을 올라오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를 몰고 1차선으로 올라오는데 상대방 1차선으로 오는 검정색 세단, 검정색 자동차가 쏜살같이 속력을 내서 내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버리고 그 차는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탄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아무도 가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했겠습니까? 그것도 춘천에서. 상대방 차는 만취 음주한 운전자였고 만취했기 때문에 중앙선인지 어딘지 분간 못한 채 그냥 달려가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와 부딪힌 거예요. 이 사고로 제 장인어른, 운전자의 장인어른이 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핸들과 부딪혀서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양쪽 폐로 구멍을 내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로 구멍을 내고 들어갔고 폐에 피가 가득 차서 어떻게 살아요? 제 장모님은 안전벨트가 조여지면서 이 장이 다 터져가지고 못 살아요. 이런 사고가 난다면 무슨 일이, 이런 일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까요?
예측한 적이 없고 예고된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를 만납니다. 장인어른은 중환자실로, 장모님은 수술실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장인어른. 여기다가 기계 연결해서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허파는, 이 폐는 피가 고여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고, 그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누가?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 한 번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서 저분이 예수 잘 믿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족들의 기도였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건 다 아닙니다. 그분 삶에 예수가 없는데 교회로 앉아있어. 예수가 없으니까 삶이 아무 변화도 없어. 세상이 똑같이 살면서 여기 와서 그저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예수를 아는 척하고 살 뿐이지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보고 그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한 번씩 교회 가서 앉아있고 들어오면 야, 뭐 너희 목사 강연 잘하더라. 자, 우리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가 등장합니다. 함께하는 것이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네가 강을 건널 때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불 속에서 건져냈듯이 네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줄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미 이 곡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음반으로 만들어져 나왔지만 계속 이 곡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도 어려움 당한 분이 있으면 이 곡 안에 있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기도 외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2절 같이 불러봅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21년 1월 6일 불과 2년 반 전 그날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뭐 국가적인 재난이 있는 날도 아니고 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날도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날일 거예요.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에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했을 때에 암이요? 할렐루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암 이퀄 죽을 수도 있다. 죽는구나. 암은 치료 방법이 별로 없는 병이로구나. 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하면 두려움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암일 거라고 미리 사전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어떤 예후도 증후도 보이고 뭐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와서 변화가 와서 이렇게 다 보였다면 암일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우리 장인어른이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날 거라고 예고가 되고 너는 99년 5월 2일 날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거야. 뭐 이런 미리 예고라도 됐다면 준비라도 하고 그 길이 안 가고 다른 길을 피해가겠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문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 이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도 예외일 수 없고 나도 어느 날 내 인생에 저런 불행이, 저런 질병이, 저런 사고가, 저런 환난이, 저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겠구나. 예외가 없어. 그날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자동차로 한 5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냥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그 차이야. 암 선고하고 가면서 희죽희죽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두려움에 엄습해갖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상태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두려움의 눈물?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분노의 눈물?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곡을 부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곡을 제가 듣는데 그 상황들이 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울었구나. 내가 몰랐던 아픔들이 이분들에게 있었구나. 내가 그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아픔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구나. 그게 가슴으로 오는 거야.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안 보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10년 100년 아니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산다 해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장 하나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그래요. 세상에 아내와 그렇게 나쁜 관계로 막 금방 헤어질 것 같은데 어느 날 진심으로 남편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안에 있는 정말 진심과 정직한 고백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오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싶습니다. 힘든 여러분들 가슴에 울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같이 해볼까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살리시기 위해서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고 매여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묶여있는 것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수없이 이런 인생살이 살면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내가 널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니 너는 아느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니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니 너는 적어도 여기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이 사랑을 모른다고 해도 이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자식 사랑이 무엇이며 자식에 대한 애착이 무엇이며 자식을 키우는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희 자녀는 지금 병원이 99년 지금 5월 2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데 장례식 다 마쳤어요. 장례 준비 다 마쳤어요. 외국에 있는 애들 자녀들 한국으로 돌아오고 모든 장례 준비를 다 마쳤는데 왜?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 한번 살려주십시오. 제 자매는 이제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 시대에 서울대 나온 분이야. 그리고 한국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을 미친 분이세요. 나름 재산도 많이 모아서 재산도 있어요. 나름 인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주변에 참 도움 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 가지고도 못 살려. 학벌 갖고도 못 살려. 주변에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도 살릴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높으면 얼마나 높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뭘 의지할 게 있고 무엇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냔 말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갖고 살아보려고 저렇게 잘났다고 새끼들을 잘 키웠다고 어디 가면 어깨 피고 살던 저분 지금 마지막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일찍 예수를 만나서 저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돈 갖고 이 지식 갖고 이 학벌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자식들의 마지막 소원이야.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못하고 살았어. 살려만 주십시오. 한번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16일째 움직여. 손가락이 움직여. 16일째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이 얘기가 너무 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살아난 거야. 아멘. 살아는 났는데 하나님이 살려는 주셨는데 이쪽을 못 써. 앉았다가 못 일어나. 휠체어로 타야 돼. 못 걸어. 그때 나이가 자매는 나이가 62세야. 너무 젊어. 너무 젊은 나이에 걷지도 못하고 너무 인생이 안 됐는데 2년 만에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말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이제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웃잖아. 그분이 경상도 분이시거든. 웃잖아. 몸이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 왜 그 좋은 젊은 날에 나를 만나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몸이 되니 웃지만 좋냐.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 좋은 것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도록 그분을 내 삶 속에 초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하는 것이 다 있어서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다 있었으며 세상에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었던 거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가 도와? 하나님이 도와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누가 도와? 세상의 의사도 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그분은 그 짓을 몰랐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곡이에요. 함께. 누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들어있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푸른 소리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여기시면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울 것이라고 여기시면 더 크게 아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2절 부릅니다. 바람비가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속에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울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 큰 소리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맞습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믿습니까? (10대) 중반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로 쫓겨나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3,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산을 샅샅이 들을 샅샅이 뒤지며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그 세월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0여 년의 세월이라면 사는 것이 사는 것일까요? 그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왕이 됐습니다.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광야를 내쫓기는 삶을 삽니다.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내몰림을 당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분노가 이런 것은요, 이렇게 내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당하는 배신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청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나를 수렁에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가짜 뉴스에 댓글 좀 어렵게 힘들게 달아졌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이에요. 어떻게 살아냈을까 한번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요셉의 삶을. 아니, 부모와 생이별을 해서 그것도 낯선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그 시대의 근동지방의 노예는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값이 매겨져서 사고 팔고 하고, 주인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야, 짐승 잡아먹으면 잡아먹듯이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있겠어요? 모든 소망이 단절된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런 상황에 내몰려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함께야 여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풀리치다가 아니 거기도 성공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실력자잖아. 보디발이 누구예요? 경호대장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 아내와 어떻게 짝짝꿍 잘하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한번 어떻게 답이 없을까? 근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야. 그는 범죄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데 더 나쁜 상황, 죽음의 상황인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만 주목하지 말고 지금 우리도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직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비방당하고 비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에요. 억울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게 들려주었던 말씀, 누군가가 내게 알려주었던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이 곡처럼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코로나 이거 별것도 아닌 이런 문제에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데도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뿐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뭐가 끝나냐? 인생의 방황도 끝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도 끝납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끝납니다. 뭐에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곡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세상에 온갖 걸 다 찾고 기도원을 다 다녀도 없어요. 어디 있느냐? 기도 안에 있어요. 찬양 안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야 돼.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자리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아멘. 예배 대충 드리고 사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장인처럼 자식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만나야 돼요. 그 좋은 것 갖고 내 인생 그냥 살다가 대충 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자리예요. 광야는 그냥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그냥 막연한 단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거기서 세탁하고 다시 재창조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그런 공장이에요. 거기가 교육의 현장이고 학교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문장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다. 이거는 그냥 설명해도 안 돼. 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게 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끝나야 돼. 좀 쭉 가야 되죠. 하루 부흥교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제목으로 이 함께라는 단어로 가야 되는데 예배가 또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그 다음 단어가 함께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하여튼 죽을 환경 시련을 다 겪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주님은 나 혼자 보내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 내려놓고 힘든 그 길을 가면서는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견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과연 이 중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곳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냐는 거야.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있느냐? 분노할 일이 생길 때도 함께하고 있느냐? 절망할 일이 생겨도 내가 그분 편에 서 있느냐?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제부터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데는 내가 그분 편에서 어떠한 환경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불려졌던 바로 그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이제부터 나도 주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있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고 믿는다면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한 주 전에 부산 찍고 뭐 광주 찍고 막 수안부 찍고 요즘 사역이 좀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 에어컨을 틀고 다니잖아요. 그 에어컨에서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끝물인데 오늘 되게 자꾸 은혜가 올리는데 요놈이 자꾸 반대를 하네. 다행히 여긴 찬양을 다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집회가 마쳐지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름받고 전국 방방 먹고 다니며 사역을 해요. 다음 주에도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좋은 작품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CD 제가 발표한 게 19개예요. 작곡집만. 김석균 작사 작곡으로 발표한 게 19개 CD가 나와 있는데 그 CD를 한 장에 USB에다 다 담았어. 그러니까 김석균의 작품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냥 쭉 다 들을 수 있는 USB. 그 얼마 받으면 될까? 제작비가 한 3억 되더라고요. 한 장당 요즘 제작비가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최근에 나오는 바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후려쳐서 5만 원. 나는 무지하게 참 좋은 사람이야, 제가. 가끔씩 한 번쯤 좋은 거 먹을 때 제가 생각나서 밥을 사주고 싶은 때가 있었던 분 하면 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발견했어. 저하고 아내가 밥 먹고 있는 거 발견했어. 그리고 마음에 내가 저분 곡을 그동안에 많이 불렀는데 두 분 밥 먹는 거 밥값 내가 내줘야 되겠다.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닌데 하고 밥값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그런 분들만 USB를 구입하면 돼. 밥 사준다고 생각하고 해서 제가 선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금 없으면요, 뭐 저기 계좌번호 써놨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계좌를 이체시켜주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고, 아이들 내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다 손자 손녀 같잖아요. 우리 큰 손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다 손자 손녀 같잖아요. 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이들 눈 감고 기도하자.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민수기 6장 24, 25, 26절을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 이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항상 손잡고 가주시고
그 아이들이 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살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 잘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부모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축복하시고 사업장과 가정을 하는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는 이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손찬양 목사님이 가고 있는 이 사역의 길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그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곡 있던데 목사님 나의 남은 생애를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할게요. 나의 남은 세계는 예. 하기야 저는 지금 밥 먹고 7시 반에 집회할 일밖에 없어요. 지금 2시는 시간이 남으니까 밥 먹고 또 할까요? 뭘 아멘이야 아멘은. 저 이렇게 살다 가고 싶거든요. 그래 쓴 곡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갑시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니구나.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육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가장 핵심적인 2개의 문장이 나와요. 정직한 예배자, 하늘에 속한 유사. 이렇게 살았으면 싶어요. 2절 같이 부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